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선생님들에게 자랑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도 동생이 생기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게 기쁨의 축복의 말을 합니다. 좋겠다, 축하해 하고 미리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동생 보고 싶어. 동생 보여줘.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요, 자기 배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대었어요. 정말 그 배에는요, 그 볼록한 배에는 아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아이는요, 갑자기 시무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에서도 더 이상 동생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생긴다니 어떻게 된 거야? 왜 요즘은 아무 말이 없어? 그러자 이 아이가 심각하게, 시무룩하게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엄마가 동생을 먹어버린 것 같아요. 이 출생의 원리를 몰랐던 이 아이는 동생이 생길 것을 기대했는데 이 엄마가 동생을 먹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러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이러한 오해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래.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식 때에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나눕니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몰랐던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잘 모르면 오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 유치원과 같은 질문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인의 진리의 교리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 사람들을 해하고 또한 잘못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도 없고 부모도 모르고 국가도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요, 사람들을 자꾸만 속였습니다. 거짓된 말로 속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판단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악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의 인권이 얼마나 귀한데 그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냐고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데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 전체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적인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아낌없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임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으로 그것에 대하여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동성애는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인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왜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고모라 시대에 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행하는 이 동성애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대.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담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을 몰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증조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증조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모도 몰라본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다른 모든 종교들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더 화목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느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만한 말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해야집니까? 나도 죄인인데, 나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은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렇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만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요, 누구의 죄를 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서 너희는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라. 이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가 배운 것은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아이가 뱃속에 임신하게 되면 태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뒤늦게는요, 젖먹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얻는 지식입니다. 이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오신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요, 구원 얻는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진정한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충만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서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라.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배운 것을 확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토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피스토. 이 피스토라는 말은 분명하게 알다, 확실하게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어설프게 알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남자가 스스로를요 뼈다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뼈다귀로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 쓸모없는 뼈다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뼈다귀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간 열심히 치료를 받고 난 뒤에 드디어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람임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퇴원하기 앞서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퇴원해서 좋습니다. 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다시 허겁지겁 들어오더라는 거. 아, 왜 들어오십니까? 아니 선생님, 밖에 개가 있다라고 말해줬어야죠. 그래서 말았습니다. 당신은 뼈다귀가 아닙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요 제가 뼈다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 개들은 제가 뼈다귀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한 30년 신앙생활 하고서도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글쎄 가봐야 알지요. 뭘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감정에 의하여서 천국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인치셨고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글쎄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만큼 너에게 음성을 들려줘야 하느니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곧 나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확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태워도 없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모세오경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 하나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줬어요. 불러줬어요. 그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 편지는 누구의 편지입니까? 그 사람의 편지입니까? 저의 편지입니까? 저의 편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해준 것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지혜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가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서 우리를 속여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사탄의 괴계 아래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7월이면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간요, 일주일에 거의 1시간입니다. 그런데 1시간도 온전히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밖에 안 돼요. 5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련회는요, 1박 2일, 2박 3일, 하루를 갔더라도요,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요, 8시간, 많게는요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가 중요한 것이고 수련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습회를 가져왔다 왔고요, 또한 자체 강습회를 통하여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도와야 돼요. 때로는 봉사로 도와야 돼요. 때로는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물질이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그 말씀에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하여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녀 다 키웠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이고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이 악한 마귀 사탄, 동성애를 찬성하게 하고 구원도 모든 종교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주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